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오늘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관해서 오늘 그들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이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을 하게 했었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그 사실을 말씀한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으심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면은 오늘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건강을 살피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는 것들 여전히 필요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오시자마자 이 손소독제를 바르시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너무 커다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되죠. 실은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모든 일들을 이 건강과 연관시켜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믿음의 부족함이 늘 근심으로 오늘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근심을 알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하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온다라는 것은 크게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오신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의 내가 다시 와서는 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머물 처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우리가 머물 거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늘 경험을 중시하는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도마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일하신 길이고 유일하신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생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은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아버지를 지금 당장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빌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오늘 말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코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한 상호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은 우리 가운데도 또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14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은 믿음의 여부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처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이 또한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한다면은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